저기 잠옷실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작년 이맘때쯤이죠.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저희 막내 쌍둥이들 주원이, 주빈이가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버릇이었냐면요, 좋아하는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에 딱 접촉만 하기만 하면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손에 딱 넣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신기해요. 그냥 딱 눕거나 뭐 접촉하거나 해도 자동적으로 손이 이렇게 입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계속해서 손을 빨면요, 그 손가락이 부르트죠.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습진같이 피부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 좋은 버릇이 아니야, 고쳐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죠. 지금은 주원이는 고쳤는데요, 주빈이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빈아, 너 더 이상 아기가 아니야, 너 이제 아기가 아니야, 그거 고쳐야 해 하면요, 여전히 응애 응애 일부러 그렇게 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크면서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를 거치고 부모님이나 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요, 어릴 때의 습관들이나 또 어릴 때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것들을 고쳐나가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발달 단계가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지금까지 엄지손가락 빠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지난주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헬라어를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관사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더가 붙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어떤 믿음인지 정확하게 지칭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믿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율법이 무효화되거나 무가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개인 교사입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죠. 로마 시대 때, 그 시대 때는요, 잡혀온 노예 중에 좀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 과외 자격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어떤 부잣집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집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후견인의 역할까지 맡겼다고 해요. 그들은 선생님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종인 거죠. 종에게 교사로 맡겨놓은 것입니다.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신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매년 받으시죠?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요,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많은 다양한 검사들을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정말 정밀한 것까지 검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하고 무엇을 작성하죠?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진단서를 자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고 해서 그 진단서 자체가 그 병을 치료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 그 진단서를 찢어버린다고 해서 그 진단서만으로는 그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하는지, 거기까지가 이 진단서의 역할입니다. 그 병을 낫게 하고 수술을 하고 좋게 하는 것은요, 그 다음 의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죽은 수밖에 없던 죄에 대한 진단서라면 의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병을 고치는 영원한 의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나고 자유인의 신분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법률을 적용할 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항목에 대해서, 한 항목의 법에 대해서 적용할 때 상위법과 하위법이 중복되면요, 무조건 상위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또 입학은 국민학교로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국민학교가 많이 익숙할 것 같아서 국민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가 너무 좋았어. 맞아, 그때가 제일 나의 인생의 좋은 시간이었어. 국민학교가 정말 재밌었어. 그때 선생님도 정말로 좋았어 하면서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그 국민학교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미 성장을 했는데 다시 그 때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복습할, 수학으로 치면 1+1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움의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율법도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그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은 모든 법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이 무엇일까요?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울 때 우리 몸을 가려줍니다. 그런데요, 옷의 기능은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와, 너 정말 그거 잘 샀어. 그 옷을 입으니까 더 멋져.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야 조금 옛날보다 옷에 대한 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어떤 자리에 갈 때 그곳에 맞는,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많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름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겨울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산에 갈 때 입는 옷 다르고요, 바다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옷을 때와 장소, 경우에 따라서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 격식과 필요에 따라서 입는 것 정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경찰 여러 가지 제복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제복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어떨까요? 군인으로서의 삶이 요구됩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요, 경찰다워야 합니다. 의사가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뭐 드셨을까요? 고기 구워 드신 분 있으실까요? 청국장 드신 분 있으실까요? 냄새나 아니면 고기 기름으로 찌든 옷을 벗지 않고 다른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에도 냄새가 배게 되겠죠. 다른 옷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욕의 옷, 또 여러 가지 욕망의 옷, 세속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옷은 신기합니다. 그 옷이 위에 덧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상하거나 냄새가 배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요, 그 우리의 죄, 그 욕망의 옷을 덮어버리고 조금씩 그것들을 없애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것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것만이 아니야.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난주 감비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먼 나라더라고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렇게 또 감비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감비아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언어들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 가운데 딱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들린다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너무너무 반가울 것입니다. 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때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밋밋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민족 국가도 너무나 많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 때문에 밋밋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헬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한 당시의 자유민들은요, 종을요 도구 취급했습니다. 그렇죠? 그저 하나의 종들은 재산일 뿐입니다. 또 유대인 남자들은요, 숫자를 셀 때 어때요? 여인들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가 팽배할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이미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요, 약속의 자손, 즉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유업을 잃을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와 같았던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참 많았겠죠.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 그것을 비교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자녀의 신분인데 여전히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갈라디아 서인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초등생의 시절이 아니라, 국민학교의 그 시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인천에 살 때 초등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일상이에요. 어느 날 저희 지금 한 첫째가 4학년인데요. 그 정도 나이쯤 된 아이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막 다투는 걸 보고 있으니 한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들은 아이가 기분이 나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교회에서 욕하면 어떡해? 너 교회에서 욕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지도해 줬습니다. 좀 잘 달랜 다음에 지도를 했죠. 교회가 아니어도 욕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라도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더 네가 잘하기 원해. 어딜 가든 노력하지 않아도,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언행이, 그 말이 욕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라고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방봉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관한 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되물어보는 것, 고민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언어와 행동이 점점 바뀌며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